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남아 사람 소발이 빌닷의 욥을 훈계합니다. 소발은 욥이 빌닷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걸 들어서 욥이 말이 많고 입이 부푼 사람이라 비꼬옵니다. 욥이 말이 많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감히 기도를 이용하여서 자기 도를 자랑하고 자기가 깨끗하다 주장한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이게 첫째 부분입니다. 2절부터 4절. 이어 소발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그 입을 열어 욥을 치시기를 바라노라 하는데 정작 기도하진 않지요. 하나님의 오미한 지혜를 운운하며 욥의 말과 지혜가 그게 감히 견주지 못한다 하면서 실은 자기는 그 지혜를 깨달았다는 걸 넌지시 드러내고서 자기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욥을 벌하셨고 또 벌하실 거라 협박합니다. 비슷하게 소발은 그 가운데 줄거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발은 욥이 감히 하나님의 한계를 안다면서 그게 7절에 온전이라는 말이 한계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하게 말하는구나 훈계합니다. 욥이 빌닷과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소발이 듣고서도 욥의 말을 곡해하고 욥의 간절한 심정과 겸손한 태도를 부정합니다.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처지에서 잠시라도 좋으니 두려움 없이 자기 사정 조금이라도 아랠 수 있기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신자로서 욥의 기도, 그 진실한 기도를 감히 비방할 정도니 선자로서 욥의 말도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고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 10절 11절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0절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는 것은 경찰의 역할이겠고 개정하시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일 겁니다.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과연 능히 막을 쏘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확신하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한다 아뢰었습니다. 자기가 거듭 재앙을 겪고 10번이나 친구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꾸짖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욥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긴 해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해 너무도 괴롭구나. 이런 자신을 친구들이 훈계의 정죄를 쏟아부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 생명 속히 거둬가 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가 친구들의 오해와 정죄처럼 여호와 경외에서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친구라면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옳지 아니하냐 토로한 거죠. 이런 괴로운 심정과 처절한 절규가 친구들의 귀에 닿지 아니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외에 달리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를 소발은
오해하고 기도하는 욥을 미워합니다. 이 비뚤어진 생각,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관한 말이 여과 없이 잔인하게 튀어나온 거죠. 11절은 10절에서 소발이 진술한 내용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 까닭입니다.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논증에서 엘리바스의 훈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거기는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허망한이라는 낱말이 샤베라는 말인데 제3계명의 핵심 의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일컬지 말라. 이 샤베라는 말에는 세 가지 핵심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텅 빈 건, 둘째로 거짓, 셋째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니까 텅 빈 거죠.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주신 입으로 헛된 거짓을 말합니다. 소발이 지금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 넌지시 비난하는데 욥이 여호와 경외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끌어들이지만 실은 자기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들을 비웃는 사람이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가 악한 자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지만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이 허망한 자라고 아신다며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심만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소발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들어 욥을 정죄하지만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뿐입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강구 안에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배없는 교회와 신자만이 자기 죄를 제대로 보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이 길에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고 제대로 섬깁니다. 달리는 소말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떨어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죠.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대부분의 영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보실 때 상관치 아니하시겠느냐 의문문으로 수사문문이죠. 라고 새깁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악을 바꾸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악한 일, 악. 엘리바스의 대답하면서 욥은 그 같은 낱말, 아말이란 말인데 재앙이라고 썼지요. 소발이 이 낱말을 써서 욥이 악을 행하여 이미 재앙을 받았지만 자기 훈계를 받아들여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 더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작은 부분 6절 하반절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가십시다. 소발은 다시 허망한 사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욥이 회개하라고 훈계합니다. 줄거리 보십시다. 12절은 머릿말입니다. 허망한 사람의 출생은 들나귀 새끼 같으다 하는 거고, 그 다음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장담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은 맺은 말인데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래 이 머릿말과 맺은 말에서 욥은 계속 소발은 욥을 허망한 자, 악한 자라고 암시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그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훈계하고서는 사실 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말합니다. 자기 훈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길게도 열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에게 소발이 장담하는 복은 솔깃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세 친구 말을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거든요. 이런 장담의 말에 솔깃하면 영영 욥과 같은 고난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금 소발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대부분의 영역본을 참조할 만합니다. 대부분 하나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번역했던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을 얻게 되리라. 만일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허망한 사람이 지각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맺은 말에 악한 자의 눈이 심히 어둡다 하는 것과 어울립니다. 바로 이 주제는 첫째 부분은 물론이고 둘째 부분에서 이 소발이 줄곧 욥의 말을 문제 삼는 그 의중을 잘 보여줍니다. 소발은 특별한 계시를 내세우던 엘리바스나 계시에 오래되고 견고한 해석, 열조에 터득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빌닷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닫는 자신을 앞세우며 훈계하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여기 이 허망한 자는 11절과 다른 낱말입니다. 낱말이라면 아까는 샤베인데 여기는 나부브라는 말입니다. 욥기 여기만 나옵니다. 이 낱말은 별로 자주 쓰이는 말 아닌데 무슨 뜻이냐면 갈대에 보면 좀 굵은 부분 있잖아요. 그 마디인데 마디와 마디 사이에 그 부분, 텅 빈 부분 말이에요. 갈대만 아니고 대나무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나무 굵은 마디가 있고 그 사이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 속이 비었다는 말입니다. 이 나부브라는 말이에요. 욥기 외에는 구약 성경이 4번 나오는데 다 이 성막이나 성전 기구 가운데 속에 빈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자가 지각을 얻지 못한다 하는 소발의 말을 참조하면 허망한 자는 지각 없는 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마음이라고 13절에도 마음 그건데 레브라는 말이고 라바브라는 말인데 이 마음이라 새기는 낱말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라바브라는 말입니다. 라바브, 레브, 또 레바브. 레바브 바브는 명사고요. 라바브는 동사입니다. 아가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쓴 형태가 다르고 거기는 마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여기서는 수동태라서 영역본들은 대개 지각을 얻는다, understanding을 얻는다든지 혹은 be wise, become wise,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맥으로 무난하고 무리 없는 번역입니다만은 바로 13절에 이 라바브의 명사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걸 고려해야 되겠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저 인식적 그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 인격의 중심 자리, 인격이 나오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어야 되는데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허망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스스로는 얻지 못하지요. 소발이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 들나귀를 든 의중이 있겠죠, 그죠? 뭐 들나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들나귀를 언급했을까 이 말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들나귀를 언급했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욥은 친구들이 왔으니 이 지혜로운 조언과 따스한 위로를 받았지만 그들의 훈계는 욥의 마음이 싫어하는 못된 식물입니다. 너네들이 내가 이 비참한 처지에서 이 들나귀처럼 이 음식을 구하는데 그걸 전혀 주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들나귀를 이야기했죠. 엘리바스가 셋째 논쟁에서 욥이 형제와 이웃을 학대했다고 우기는데 욥은 억울하게 학대받는 이들을 들나귀에 빗대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학대하는 사람 아니라고 항변하지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못된 식물, 이 정죄하는 훈계에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들나귀에 빗댄 겁니다. 친구들이 정죄하는 훈계로 욥을 핍박한 거죠. 욥의 이런 대꾸에 소발이 아마 발끈하고서 이놈 봐라 하고서 욥이 자기를 들나귀라 한 것을 빗들어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듯이 욥이 허망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일을 자기 자랑하는 하는 일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 나오는 소발의 훈계를 살필 만합니다. 그의 훈계가 욥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님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가 훈계하면서 약속하는 장화하고 과장된 복들은 필시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13, 14절 읽을게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소발이 방금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들어 욥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고서 욥이 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경우를 이제 이 기도하는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 주를 향하여 손 든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첫째 부분에서 2절부터 4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 비난한 것과 짝을 이룰 겁니다. 요컨대 이미 욥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한다고 비난한 그 사실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은 이 소발의 말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낮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은혜로운 부분이다. 소발의 말 자체는 참 은혜롭다. 다만 그 말을 그릇된 대상에게 해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런지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은 이런 마음 없지요. 사실 인생이 스스로는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죠. 그죠? 시편 66편 18절, 잠언 28장 9절, 이사야 1장 15절, 야고보서 4장 3절 등 한두 구절 더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저 육신적 태도로 기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 태도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도 같습니다. 이사야나 야고보의 구절에서 짐작하듯이 이 기도는 가정한 기도, 배도자의 기도로 보여요. 야고보 선생은 특히 악한 선생이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기도를 이용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욥기 4장이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죠? 기도를 가지고서 청중들에게 자기 말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참 악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소발이 첫째 부분에서 욥의 기도를 비슷하게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에 이르러 욥이 만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면 하는 겁니다. 이는 사실 소발이 보기에 욥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절이죠. 그렇죠? 요컨대 이 대목에서 소발은 그리 기대하진 않지만 욥들아 네가 만일 회개하고서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욥이 기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계속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하는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과 손이 깨끗한 기도죠. 시편 24편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손에 죄악이 있다는 표현은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 시편 66편 8절과 사실상 같으죠. 그죠? 이 죄악이라는 말이 11절에도 나왔습니다. 악한 일이라고 번역됐죠.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상관하시는, 바로잡으시는, 심판하시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 죄악이 손에 있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하고 모순되는 거잖아요. 흔히들 새 친구의 훈계 자체는 말씀에 맞고 또 심지어 은혜롭다, 복음적이라고들 합니다만 이 경우처럼 명백히 말씀과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욥이 소발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발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발의 말을 진정한 훈계로 도무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깨닫는 바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죄에 관한 소발의 이해가
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이런 상태라 욥의 고난을 심각하게 오해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에 죄악이 있으면 하고서 소발은 멀리 버리라 훈계합니다. 버릴 죄악 없는 욥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소발이 말했던 것일 겁니다. 소발의 말은 어설픈 훈계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나 해설가들이, 설교자들이 어설픈 훈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대상이 정하지 않는, 대상만 딱 맞으면 기가 막힌 훈계인데, 꽤 어설프란 말이죠. 영어로 misguided 좀 되겠죠. admonition, misguided admoni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라는 낱말이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답한 데 거듭 나왔습니다. 거기서 욥이 훈계하는 새 친구에게 너희들 불의를 범치 말라 하고서 나의 혀에는 불의가 없다고 했지요. 욥의 훈계에 소발이 역시 발끈하고서 욥의 말을 욥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보복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내 장막이라 언급한 것은 욥의 집이 두 재앙에 무너진 것을 조롱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죠.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리하면 하고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을 장담합니다. 소발은 기대는 않지만 욥이 자기 훈계를 받으면 무엇보다 흠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게 이제 장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부터는 이런 장담을 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장담하는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하고 잠시 생각했던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잠시라도 두려움에 벌벌 떠니까 잠시라도 웃는 얼굴이라도 하면 해서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한 거죠. 욥의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발은 자기 훈계를 들으면 그렇게 잠시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거라 장담합니다. 여기 흠이라는 말, 무음이라는 말인데 이 희생, 제사 드리는 짐승이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기 21, 22장에 나오죠. 소발은 악창의 엉망인 이 욥의 얼굴이 깨끗해질 거라고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굳게 선다고 새긴 이 낱말은 주물처럼 금속을 불로 달구어서 녹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걸 가리킵니다. 주물처럼 단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도 욥이 한탄하는 현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10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흙을 뭉치듯 자기를 만드시고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진흙을 뭉쳐서 사람 되게 하셨는데 생기를 부어서 근데 결국 먼지처럼 돌아가게 하신다고 탄식했죠. 탄식하는 욥에게 소발은 자기 정죄를 시인하고 자기 훈계를 받아 드리게 하려고 과장된 약속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욥은 금 신상, 이 주물이잖아요. 세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제국을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뜨인 돌이신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죠. 두려움이 없으리라는 약속도 욥이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떠는 현실을 겨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잠시라도 좋으니 두려움 없이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욥은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곡해한 소발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길, 결국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장담하는 겁니다. 욥이 두려워하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비결이 메시아를 바라본 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요컨대 소발은 욥의 고난의 현실에서
욥이 고난의 현실에서 가장 괴로워하며 씨름하는 문제들을 탁 알아채고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장담하듯이 약속하면서 실은 자기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압박하고 넌지시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16절 이하에 길게 소발이 일과는 복들에서도 짐작됩니다. 16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를 제시합니다. 15절에서 장담하는 이유 말입니다. 왜 욥이 친구들의 훈계를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환난은 욥이 겪은 두 재앙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영역분도 너라는 말이 없지만 한글 개혁처럼 내 환난이라 새겨 번역합니다. 이것은 후반절에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면 같을 것이라 한 데서도 확인되지요. 물이 이미 흘러가서 지금은 없어진 것처럼 지난날의 환난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니 그 추억마저도 마침내는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라 하는 거죠. 친구들의 훈계대로 욥이 심각한 죄를 보면서 받은 재앙이라면 혹 욥이 회개하여 악창도 말끔히 낫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죄 범한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어서 안 되는 것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지,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해야지 약해서 그만 육신으로 행하는 것 때에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거고, 나아가 주 안에서 고난의 삶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환난을 잊게 될 뿐 아니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심지어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과 같을 거라 장담합니다. 욥은 그 10장 끝에서 보면 자기가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갈 텐데 그 전에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아랬지 않습니까? 소발은 욥의 탄식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가를 입증하려는 듯이 욥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욥의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될 거라고 해도 욥이 받아들이기 힘들 판인데 대낮보다 밝을 것이라 장담하니 욥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이 소망 없이 끝날 거라 직감하는 욥은 영문을 알지 못해서 괴로운데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소발의 장담이 위로는커녕 실은 정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한 것도 소망 없이 나의 날이 속히 지나가는구나 하는 욥의 탄식을 겨냥한 거겠죠. 욥이 말하는 소망은 장차 구원받을 소망이 아니라 지금껏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던 거죠. 신약 표현을 빌린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겠죠. 지금 소발이 말하는 소망은 재앙 없는 번영하는 삶,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누리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이 든든하다 하는 표현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데서 나왔는데 무역상들이 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저기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물을 얻을 거라고 말하는 여기는 그 태도를 가리킨 데 사용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같은 구절에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쉰다는 표현이 6장 20절에 사용된 같은 표현이 역시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6장 20절에 여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쉰다는 이 중요한 표현이 6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서로 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19절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릴 거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권력 없고 인정과 존경과 명예를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첨은 아첨의 준말입니다. 아첨을 드린다는 말은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은택을 입고자 하는 거겠죠. 요컨대 친구들이 훈계하며 약속하는 삶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걸 더 분석을 하면 또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또 이제 강서를 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줄였는데 결국은 이걸 약속하는 거거든요. 썩고 부끄럽고 약한 거, 죽음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문제, 그 세 가지에서 소발이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장담을 하는 겁니다. 욥이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육의 몸의 문제를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실은 욥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욥도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당할 때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 때 겪는 시험과 붙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고 고난받아 주신 덕분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고난받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견디며 이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받고 견디고 이기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이 고난의 고통과 시험에 갇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20절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근침이리라. 악한 자가 눈이 어둡다는 것은 허망한 자가 지각이 없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과 짝을 이룹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서 인생의 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만이 자신과 세상을 살필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명 안에서 광명을 본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니까, 자기 루트의 말대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니까 재앙이 닥칠 때 도망할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세상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당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누구보다 나은 줄로 생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이런 일 당하면 별 수 없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향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하는 소발의 말에 담긴 뜻이겠죠. 소발의 이런 말에서 심각한 점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는 욥을 정죄하는 데 있겠습니다. 욥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재앙에도 아내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겸손히 구합니다. 소망 없이 자기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 갑니다 하고 탄식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바라던 메시아를 보내고 계셨고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소망 없다고 탄식하는 욥에게 이미 신비하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소발이 엘리바스나 빌닷에 이어 욥을 훈계하는데 앞선 두 친구보다 소발의 훈계는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소발은 훨씬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소발은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듣고서도 욥이 감히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의롭다 한다고 정죄하죠. 욥이 마치 하나님의 한계를 아는 것처럼 말한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을 깨달은 사람처럼 욥더러 자신들의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훈계하는 소발은 욥에게 대체 무슨 말 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의심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가 장담하는 약속은 그가 죄와 그 악한 결과들에 관하여 제대로 성찰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발의 훈계가 그나마 말씀의 교훈에 합치한 경우에도 정작 그 훈계가 누구보다 욥에게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친구들의 훈계가 위로는커녕 고통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진노하시는가 하고 욥은 괴로워합니다.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바라던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탄식하는 욥에게 메시아께서 신비하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실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긍휼이 있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겠지요. 이런 긍휼을 우리도 구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시니 누가 이러한 분을 세상에 보내고 또 세울 수가 있나이까. 그처럼 메시아를 떠나서 인생이 구원 얻을 길이 바늘의 귀만큼이라도 있겠나이까.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는 이마다 이런 진리보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을 높이고 장려하는 이 세상 풍조좋기가 너무도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공기를 들어 마시는 만큼 인생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고, 그런 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어느 정도 깨닫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닫는 그것에 도리어 갇혀서 죄와 죽음의 음연한 현실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육신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심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누구보다 종교적 육신적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는 것을 소발의 훈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소발이 욥의 기도를 들어서 허망한 자, 악한 자라고 욥을 단정하고서 물론 그를 훈계하지만 실은 그를 정죄합니다. 그런 친구들의 훈계 때문에 욥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아무리 그 이유를 알려 해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좋으니 두려움 없이 자기 사정을 아뢰고 싶은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였던 건데, 누구보다 이런 심정을 헤아려 줄 것도 같은 그들이 특히 소발이 욥의 처절한 기도와 그렇게 기도하는 욥의 심정을 단단히 왜곡하고 그런 그에게 자기가 깨달았다 주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오묘한 것을 운운하고서는 결국 욥이 지금이라도 자기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미 받은 재앙에 더한 것을 받게 될 거라고 위협하였던 것처럼 욥으로서는 도무지 욥이 무슨 말 하는지, 그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를 그의 장담하는 말 때문에 더욱 괴로운 심정에 휩싸였을 줄 압니다. 아버지여, 누구든지 소발처럼 되기 쉬울 만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비춰주시며 말씀을 듣는 믿음의 길이 그러한 현실에서 필연 고난의 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이러한 말씀에서 철저히 깨닫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데는 욥처럼 고난 받는 그런 때에 연약한 인생이 사도처럼 고난을 마침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처럼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주의 자비하신 손에 다 맡기고서 마음에 주님만 모시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바로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는 그런 심정에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